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우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마다 우리는 이 찬양으로 왕 되신 하나님을 우리 입술로 고백합니다. 왕 되신 예수와의 심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그렇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오늘도 왕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고 왕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시고 왕이신 하나님, 왕의 울타리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늘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대한민국도 왕께서 직접 통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왕께서 직접 통치하심으로 왕께서 간섭하시고 왕께서 다스려 주셔서 왕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이 나라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 넘치는 하나님 디자인하신 그 대한민국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일을 이루시고 그 현장에 우리로 서 있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저희들은 지금 시편 119편을 살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의 특징은 각 8절마다 히브리어 자음 숫자로 22편이 구성되어 있다 이래서 그죠? 자, 오늘은 9번째 시간입니다. 9번째 시간으로 테트라는 단어가 각 절마다 있다. 이 테트라는 단어는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 할 때 토브 바로 그 등장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저 선하신 하나님 할 때 저 테트라는 단어가 선이라는 뜻도 있고 지혜라는 뜻도 있지만은 뱀이라는 뜻도 있어요. 저기서 우리에게 주는 어떤 교훈이 있거든요. 저 선, 뱀, 지혜가 뭘 담는 바구니를 뜻하는데 우리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선이 당길 수도 있고 저 뱀, 악한 것이 당길 수도 있다고 하는 경고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담는가? 하나님이 선하신가 아름다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이 선한 사람, 하나님이 선한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겠죠. 그죠? 근데 우리 속에 뭐가 또 당길 수 있다? 저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도 당길 수도 있다. 그래서 죄와 어둠,
뱀을 담는 부정한 그릇도 되고 선한 것, 좋은 것을 담는 그릇도 되는 이 두 가지를 다 저 테트라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나에게 무엇을 채우냐? 종종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라고 하는 그릇에 무엇을 채우는가? 말씀을 채우는가? 성령을 채우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채우는가? 아니면 저쪽 반대편에서 오는 것을 채우는가? 저 반대편에서 오는 것을 채운 사람들이 뭐 차별금지법 찬성하고 또 뭐 이상한 공산주의 주체사상 이런 걸 따라다니고 뭐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장로라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목사라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담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담으니까 그런 이상한 소리를 바라는 사람들이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 보고 말씀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것, 좋은 것, 유익한 것을 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라고 하는 그릇에 나쁜 것을 얼마든지 담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테트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경고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단어 토보, 또 명철이라고 하는 담, 저는 단어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숫자 9라고 하는 것은 마치 아이들을 엄마 뱃속에서 9개월 잉태하듯이 그런 잉태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나에게서 어떤 것이 출산되고 나에게서 어떤 선한 것이 나오는지, 나에게서 악한 것이 나오는지 선한 것이 나오는지 내가 탐한 그것이 나오게 돼 있다. 그럼 우리는 말씀을 담고 성령을 담아서 하나님 기뻐하신 아름다운 거룩으로 축복의 거룩으로 준비하는 것이 오늘 저 테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65절부터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분명히 맞아요. 저 선대 토부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선한 창조 계획대로 우리 인간들도 선한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말씀도 주셨고, 할렐루야 하면 성령님이 직접 우리를 간섭하셔서 그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맞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라 마냥 내버려 두기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할 때는 꿀밤을 때리기도 하시는 분이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무조건 나한테 잘해주는 것만 좋으신 아니에요. 뒤에 우리 나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잘못할 때 벌 주시는 하나님을 저는 찬양합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내가 말씀의 길로 돌아왔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으신 하나님 맞습니다. 어떤 하나님? 잘할 때는 칭찬하고 좋은 것으로 공급하시고 나에게 유익된 것 좋은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도 맞지만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꿀밤을 때려서라도 징계의 채찍을 때려서라도 바른 길로 가게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토부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토라 포션 때 들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어떤 것이 토부라고 해요. 이 토부라는 숫자값이 17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토부를 합하면 17이 되거든요. 토라 포션 때 여러분들 어떻게 들었죠? 야곱이 17년 동안 요셉과 같이 살았던 그때가 토부, 좋았던 시절이다. 요셉은 누구를 상징하다?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고 예수님과 같이 움직일 때 우리의 삶이 선한 삶, 우리의 삶이 좋은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야곱이 그 요셉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언제 만났죠? 130살 때 만나서 야곱이 죽을 때 107살까지 애굽에 와서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났을 때 그것도 또 17년이죠. 그죠? 그러니까 17년 토부 무엇이 선한 것인가? 요셉과 함께 했던 야곱이 행복했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한 그 순간만이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시간이고 최고로 아름다운 시간이라는 것이 그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어린 시절 17년 같이 있을 때 야곱이 행복했듯이 말년에 애굽에 내려와서 그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아서 17년 같이 했던 그때가 행복했듯이 우리들 인생에도 예수 있는 생이 행복한 인생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고 어제 우리 분깃은 여호와는 우리 분깃이라 예수님을 재산으로 가진 사람 예수님을 자산으로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호와는 주의 말씀대로 종을 선대하시고 선대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세 번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께서는 주의 종인 나를 잘 대해 주셨습니다. 자, 저기서 주목할 단어도 주의 종이. 내가 종의 자리에 서면 하나님은 나를 선대하시고 좋은 곳으로 둘러 진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계속 선대하시죠. 그죠? 내가 울타리를 비틀어서 제 길로 간다든지 울타리를 벗어나서 잘못된 진영에 속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결코 좋은 일만 행할 수 없죠. 끝끝내 그가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것이죠. 그죠? 자, 66절입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으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나에게 주어서 이것을 나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세 번째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계명을 따릅니다. 현대인 분이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래놨어요. 그러므로 올바른 통찰력과 지식을 저에게 주죠. 즉 명철이라는 것이 통찰력, 분별력이고 지식은 바로 뭔가를 알아가는 것 이런 거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서 올바른 분별력과 통찰력과 뭔가 알 수 있는 지식도 지혜도 주신다는 것이 성경적 원리죠. 그래서 말씀에서 통찰력을 얻고 말씀력에서 분별력을 얻고 말씀에서 뭔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깨달아지는 것이 비밀이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신 예수께 직접 배우고 깨달음을 얻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자, 67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67절하고 71절이거든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만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현대인 번역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벌하시는 하나님도 좋으신 하나님, 토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벌하시기 전에는 내가 곧잘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잘못된 길로 하나님이 탁 제동을 걸어주지 않을 때 내가 엉뚱한 길로 갔다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제동을 걸어주셔서 내가 고난 당했을 때 그때 비로소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리로 돌아왔다는 거. 우리 이런 거 뭐 종종 알잖아요. 지금도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되신 분도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냥 뭐 교회 다니다가 어느 날 가족들 데리고 놀러 가고 싶어서 그죠. 그분이 집사든가 집사 되기 전인가. 그래서 자기 부인도 아이들도 교회 가는 줄 알고 차를 탔는데 그 교회 차를 타고 교회 가는 줄 알았는데 그 차가 자기 남편이 어디로 끌고 갔다고요? 고속도로로 놀러 가는 길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죠?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죠?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 교통사고가 났을 때 아이들이 다쳐있는 모습, 아내가 다친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그랬다고 그러죠.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듣고 싶어서 그 사건조차도 허락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분이 그때 깨닫고 돌아와가지고 목사님이 되셨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내버려 두버리면 주일만 되면 아이들 데리고 놀러 다닐 그 잘못된 길로 가니까 그릇 행하니까 하나님이 벌을 주서라도 깨닫게 하시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사명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 바로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아픔을 주지만 결국 그 아픔조차도 선함이고 좋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저기서 테렘이라는 단어, 전이라는 단어가 아까 테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징계의 채찍을 때려줌으로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 고난조차도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인 분들이 주께서 나를 벌하시기 전에는 내가 곧잘 잘못된 길로 가고 또 갔는데 하나님이 뭔가 제동을 다 걸어주셔가지고 그 고난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그 징계의 채찍 때문에 내가 돌이켜서 이제는
순종하는,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조차도 복입니다. 이것조차도 선하신 하나님의 일하신 결과입니다. 고백하는 것.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나중에 71절에 그렇게 고백하게 되죠. 자, 68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아닌 것 같아요. 이 선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어떤 사고가 나서 어떤 아픔을 주고 아이들이 피를 흘리고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은 순간적으로 보면 아닌 것 같아요. 마이너스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조차도 선을 행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 그죠? 그까지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뭔가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는 선하신 분이라 선을 행하시는 일마다 선한 일을 행하시는. 지금도 여러분들 눈을 볼 때, 우리 눈을 볼 때, 하나님 이거 아닌데요? 하나님 왜 이러지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어제도 우리 아이들하고 성경 공부한 시간에 그랬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하셔서 노예 생활도 하게 하고 억울하게 감옥 생활도 하겠다. 그리고 술 맡은 간원장이 2년 동안 잊어버리기도 했다. 노예 생활을 한 것도 선하신 하나님이 아닌 것 같고 감옥 생활을 한 것도 선하신 하나님이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2년 동안 술 맡은 간원장이 잊은 것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인생의 밤이 등장했을 때 새벽에 우리가 뭐라고 배웠죠? 그때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그때 기도해야 된다. 성경에 자세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분명히 나는 그 요셉이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때 그가 알고 있는 말씀을 그가 암송하든지 엎조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것이다. 그는 어떤 비전을 받았죠? 엄마, 아버지하고 형제들이 자기의 절하는 꿈을 봤잖아요.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기도한 사람이 요셉이었을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노예 생활을 하는 거,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감옥 생활을 하는 거,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술 맡은 간원장이 잊어버린 것 같은 거는 좀 고난 같고 마이너스 같아요. 근데 그 가정을 모아서 하나님 마침내 총리 자리까지 올리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두 가지 고난이 있다고 그랬어요. 잘못했을 때 우리가 징계를 당하는 고난도 있고 요셉 같은 고난은 어떤 고난이죠?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밤의 시간을 보내는 연단과 훈련의 고난이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그 고난의 의미를 잘 우리가 분별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 내가 잘못해가지고 채찍맞으면서 이거 내가 훈련받고 있다 착각해서도 안 되고 내가 훈련받고 있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징계로 때리는 거고 오해해서도 안 되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한 일을 행하시다. 그러므로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제게 또 말씀의 법을 가르쳐 주시면 그 말씀의 법을 붙들고 제가 어려움도 이겨낼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겠습니다. 이 고백이죠. 자, 69절입니다. 교만한 자들, 이 지금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서 나를 치료할 때, 저 친다는 단어가 바로 테트라는 단어가 들어가거든요.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들을 지키는 자리를 내가 딱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우리가 나름대로는 기도도 하고 말씀 생활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하는데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예배 드리는 걸 실족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쉴 수도 있고 또 뭔가 하나님된 충성된 자리에 서는 것을 내가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저런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하는 것은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기뻐하신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른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앞에도 계속 나왔습니다. 고관들이 많아서 나를 비방하지만 주의 종은 그때도 나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엎조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시도 나는 절대로 주의 법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자녀들이 할 일이에요. 지금 계속 이거 여러 번 나왔던 말씀이죠. 이거 오늘날 적용하면 여러분들 직장에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심지어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 형제 자매들 중에 여러분 이웃 중에 여러분 그 동네에서 여러분들이 억울한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의 정답을 가지고 말씀의 가진 사람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럴수록 더 말씀으로 들어가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면 저 교만한 자들, 나를 치라하는 자들, 나를 공격하는 핍박자들을 누가 치워주신다? 하나님이 치워주신다. 근데 내가 그들과 싸우거나 그들과 다투거나 내가 나서버리면 하나님이 나서 주시지 않는다.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죠. 여러분, 어젯밤에도 아이들하고 공부하면서 그 이야기 했어요. 훈련받을 때 다윗이 도망다녔잖아요. 근데 사울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직접 죽일 수 있는 두 번씩의 기회가 있어도 다윗은 절대로 자기 손으로 사울왕을 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세우신 왕이니까 하나님이 처리할 때까지 자기 손으로 손대지 않겠다는 그 다윗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죠. 그죠? 우리는 아예 저렇게 나를 죽이려고 그러면은 저 다윗을 내가 없애도 되잖은가? 이거는 정당한 자위권의 행사다. 그러면서 합리화시킬 수도 있거든. 그 다윗은 절대로 그래.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요셉처럼 다윗처럼 인내하고 그 고난의 밤을 지내는 사람들을 하나님 마침내 들어 쓰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저 핍박자들이 있을 때 사울왕 같은 사람이 나를 공격할 때 나는 직접 싸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더욱 지키는 자리에 들어가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로 내려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다. 할렐루야 아멘. 자, 17절. 저 교만한 자들이 저렇게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살쪄서, 저 살찐다는 단어가 테트라는 것. 잘못된 것이 덩지덩지 기름덩이로 붙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들이 그러기에는 좋은 것도 담을 수 있고 나쁜 것도 담을 수 있거든요. 잘못된 것이 덩지덩지 붙으면은 그들의 마음이 무뎌서 분별력이 잃는 상태가 되겠죠. 하나님이 총명과 지혜와 지식이 떠나버리고 엉뚱한 것이 들어와서 세상적으로 가득하고 저기서 그들의 마음이 살쪘다는 것이 바로 그런 상태거든요. 인간이라고 하는 그러기에 잘못된 것을 담으니까 그들의 마음은 무뎌지고 분별력도 있고 그래서 저들이 교만하게 행동하고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인들을 공격하고 치려하고 비방하고 핍박하고 나쁜 짓을 하다가 그들이 하는 일은 뭐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죄를 쌓고 죄를 쌓고 죄를 쌓고 죄를 쌓고 죄를 쌓아서 그들이 끝끝내 해결치 않으면 그들은 어디 가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가죠. 그죠? 테트라는 단어 우리가 그릇인데 두 가지를 담을 수 있다. 좋은 것도 담을 수 있고 나쁜 것도 담을 수 있다. 지혜도 될 수 있고 뱀도 될 수 있다. 그것을 테트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잘못된 것을 담아서 그들이 기름덩이 같이 분별력도 없고 무뎌져서 엉뚱한 일을 하고 있지만 나는 주님의 법을 절거해서 말씀을 담고 성령님을 담고 기름 부음을 담고 은혜를 담고 하나님 성품을 담고 좋은 것 담겠다는 거예요. 저들과 다르게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구별되게 사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저들과 다르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 다르게 사는 방법이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며 은혜를 채우고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기름 부음과 또 하늘로부터 좋은 성품들을 닮아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우리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겠죠. 자, 71절입니다. 아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행했대. 자, 고난 당하기 전에는 우리 아까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기 전에는 내가 곧장 엉뚱한 길로 걸어갔었다. 근데 하나님이 꿀밤을 탁 때려가지고 징계 채찍을 때려서 그때 내가 깨닫고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돌아왔다. 67절에 그래서 그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깨달은 것은 그것조차도 그 징계의 채찍조차도 선하신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게 유익이라. 이제 이것을 깨달으면은 그 사람은 어느 정도 이 고지 가까이 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 고난 당할 때 힘듦을 통과할 때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저것을 깨닫지를 못하거든요. 이것조차도 선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나를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드는 도구가 될 것이다. 그렇게만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사용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골짜기를 통과할 때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내가 이건 뭔가 나의 잘못이 있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야. 그렇게 회개로 발전시켜서 이제 말씀 순종의 사리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시죠. 그죠?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뭘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요 소리만 하거든요. 왜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하나님, 왜 하나님? 그러면 왜라는 소리가 멈추어질 때까지 그 고난의 터널이 더 길어지겠죠. 어제 우리 아이들하고 공부하면서도 그랬어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 삶이 결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덕지하지 않겠다고 그가 딱 결단하지 않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잘못된 삶을 살았으면 그에게는 13년의 고난의 시간이 어쩌면은 3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고 영원히 오지 않는 그 비전일 수도 있다. 할렐루야 하면 이건 우리 모두도 동일하거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르게 해석하고 반응하면 하나님 다음 단계가 일어나요. 근데 그것을 엉뚱하게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반응한다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나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는 말만 쏟아내면 뭐죠? 그 기간만 길어지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건물을 어떤 집에서는 3년 안에 짓는데 어떤 집에는 30년 걸릴 수도 못 짓는 집도 있다. 어떤 집은 단축해가지고 1년 만에 짓기도 한다. 누구하고 나름이죠. 하나님 뜻을 반드시 바르게 분별하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내가 어떻게 그 사건과 일을 해석하냐에 따라서 1년일 수도 있고 3년일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있고 30년일 수도 있는 것이 그 사람들이 훈련 기간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고난이 결코 값없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차상 같은 귀한 것입니다. 이 말이죠. 현대인 번역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벌을 받아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내가 유익임을 깨달았습니다. 벌 받은 것이 오히려 약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제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징계의 채찍을 때리지 않는 것은 그건 복이 아니다. 어쩌면 유기 심판이기도 하고 그것이 길어지면 저주일 수도 있다. 조금만 잘못해도 즉각적으로 간섭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끼는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내외로 두는 것 같습니까? 그럼 그것을 오히려 위기로 생각하고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조금만 잘못해도 즉각적으로 간섭해서 그 길을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죠. 그죠? 결국 그 일 때문에 내가 말씀의 자리로 돌아왔으니까 주의 법을 배우는 자리로 돌아왔으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 행하였지만 이제는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임을 깨달았습니다. 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고 선하신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가 나에게 징계의 채찍이라면 이것조차도 감사로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와 같은 고백이 이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우리들이 고백 꼭 되기를 바랍니다. 자, 72절. 주의 입의 법, 말씀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더 좋은 것임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가야 돼요. 우리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우리는 아직도 가치관이 변화되지 못해서 우리는 애국건성으로 살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이 더 좋아. 세상 것이 더 좋은데 우리가 진짜 좋은 것은 누구여야 되죠? 예수님이 내 보물이 된 것,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여호와가 내 분기신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해서 그죠? 그 다음에 말씀 순종한 것이 말씀이 내 금은 보호보다 더 좋다고 이기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라고 그래서 그죠? 이제 우리가 이 72절의 고백까지 되는 것, 이것이 그 사람이 완전히 영적으로 출애굽한 사람이고 가치관의 변화, 혁명이 일어난 사람이고 저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극히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왜?
세상 부귀영화보다 말씀을 더 좋아하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더 좋아하는데, 그래서 잠언서 3장 14절에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습니다. 즉 지혜는, 잠언서 3장의 지혜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지혜자 예수를 얻는 것. 지혜자 예수를 얻는 것. 예수를 얻는 것은 말씀을 얻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금을 얻는 것보다 남을 깨달았습니다. 저 사람이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가치관의 혁명이 일어난 사람이죠. 그죠? 우리도 저기까지 되기를 원해. 우리 56절에도 내 소유는 이것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킨 것. 순종한 것이 내 자산입니다. 순종한 것이 내 모든 것입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들. 57절에는 여호와가 나의 분깃입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잠언서 3장처럼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금을 얻는 것보다 더 낫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주의 법이 되면 천천금보다 더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적어도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와야 되겠죠. 저렇게 가치관의 혁명이 일어나면, 저렇게 가장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고 가장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바꿔지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란 것이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마다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말씀이신 예수화를 가진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은 모든 것이 유익하다. 고난조차도 징계조차도 유익한 일이라고 고백하는 것.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까지 왔다면 더 높은 영적 고지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조명하셔서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은총이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오늘도 깨어서 기도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 위에,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천천금은보다 말씀이 더 소중하고 예수화를 갖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임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러한 가치관으로 이 땅에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또 우리 모두에도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인생 살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